2023년 5월 4일 주님사랑교회 직업과 진행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먼저 구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 삶에 재앙이 되지 않을 것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저희는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의 존재와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과 당신을 알게 됨과 당신을 찬양할 수 있음과 당신을 찬송할 수 있음이 그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가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모든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때에만 저희가 사단 마귀의 어둠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늘 저희 안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뿌리내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영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유소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외국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 불러주시옵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주님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음란을 버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새벽과 밤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이루었는데요. 특별히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주님 사랑교회를 수원 영통 지역에 개척을 하고 예배 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갖게 되고 주님 사랑교회에서 새벽과 아침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참 잠을 참 잘 자게 되는, 물론 그 전에도 잠을 자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운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잠을 자게 되고 또 그 잠을 깊이 있게 자게 돼서 그렇게 자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크게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잠을 잘 이루게 하시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신 것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약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정신과 약이 모든 약들이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의사도 양리학자도 생리학자도 인체의 모든 기관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 노벨상을 타신 어느 생리학자, 생화학자 분께서 그 세포 하나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물질을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마치 지구와도 같이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구처럼 복잡을 하고 이 온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기관들을 다 조사해서 그러한 약물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을 때에 순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불면증을 억제하고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약물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정신적인 어려움, 아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런 약물로 가는 것보다도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잠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생사와 복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그분만을 더 의지하고 그분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여러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게 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고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섭리를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귀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시간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님의 강림 안에서 오늘 찬송에도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늘 살아가야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통회하고 애통하고 저희의 마음의 교만함, 완악함, 높아짐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잘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저희 삶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에는 음란을 버릴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설립한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 그리고 억압과 압력이 있어서 급히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의 역사인 것이지요. 근래에 여러 현상에 대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와 그에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 담론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들이 있었고 저 또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영적인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유전 공학을 공부하였던 성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뱀의 그 미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건국 과정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도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늘 있어 왔고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늘 깨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선교에 나서게 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하게 되고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기록 시기가 대략 51년경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로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 사랑교회를 수원 영통 지역에 작년 7월에 개척하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설립되었던 M&J 학원, 모세스 앤 존 아카데미, 기독교 정신 안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명을 얻게 됐고, 그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흥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또 남양주에 있는 저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였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수원 영통 지역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록한 것에 대한 그 동영상반도 300개가 훌쩍 넘게 되고 조회수가 매우 높기도 하고 가끔은 200 정도가 나오기도 하였고 어느 지인은 그러한 숫자는 놀라운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고요. 수십만이 보시는 그러한 채널에 비해서는 정말 뭐 아직은 보잘것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시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었고 학원 선교와 젊은이들을 특별히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채 우리 수원 영통 지역 제가 졸업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앞에 이렇게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낮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저희이기도 하여서 더 온전한 애통함과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대함으로 또 소망과 기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과 야손과
함께 출발한 가정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루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을 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 중에서도, 억압 중에서도, 탄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그 재림은 이루어질지, 그것이 언제일지에 대한 여러 의문과 의혹과 궁금함들이 있었고 혼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가 인간에게도 시간의 의미가 다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와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의 관념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러한 그 길이와 깊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해석으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지력으로 그때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언젠가 그날은 하루하루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징조들, 그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더욱더 임박하였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러할수록 그러한 시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도덕적인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눔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메시지로서 성적인 순교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든가 그러한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안에서 여러 담론들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또 주장들이 있지요.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고 또 신학자들도 자유주의에 영향을 입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는 아닌 것이지요. 영향을 입은 이들의 그 글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동성애는 비록 잘못된 길이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이러한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었었고
그러한 생각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서에서의 메시지를 읽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성적인 음란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해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도덕적인 교훈과 권면을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을 통해서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얼마나 성적인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지 음란을 버려야 되는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나눌 수 있었나요? 저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시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은 정말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의 길로 우리 멀지 않았다라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기도 안에서도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러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 또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8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둠의 영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성적인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허락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가정의 열매를 이루는 데 있어서만 순리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근원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욕망, 욕심,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역류로 쓰이고 허비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몸을 하는 이들한테 끌려서 가게 되는 것을 어떠한 것과 같이 비유를 하셨나요? 도살장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말씀하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 그분께서 저희 심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이고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이고 지금 이곳에도 예수께서 좌정하여 주신 것이고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안수하고 계신 것이고 친히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시고 온 몸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 몸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인 것이지요. 그러한 자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성적인 죄를 짓고 음란에 빠져 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조사에서 그 일반인들이 음란물을 보는 퍼센테이지와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 음란물을 보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비교한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 차도 안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러한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임을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 메시지를 깨달을 때에 저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삶이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을까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한편으로 저희를 바라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의 메시지인 것처럼 참으로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자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요. 비록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창가를 배회하고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혹은 음란물을 제대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저희가 그죠 유튜브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넘기다만 봐도 그러한 미혹 유혹들이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사탄 마귀의 영들이 그 부분을 가장 강력히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회자께서 그 목회 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고백하실 정도이시면 은퇴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으신 그러한 귀한 목회자이신데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강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귀한 믿음의 교육자들이 그러한 문제로 흔들리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그 일을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니까 그만큼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이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 한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서 디테일에 강한 사단 마귀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요거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넘어가겠구나 작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단 마귀 영들이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육자님들, 특별히 신학 교수님들, 특별히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리더분들에게 그러한 강력한 유혹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유혹을 저희가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임을 또한 고백을 해야겠고요.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칠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순간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나의 그 더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리하여서 흘리셨던 그 보배 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에만 저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패배를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저희 마음속에 외치고 간직하고 저희 심령 안에 예수 보혈을 늘 외칠 때에 간직할 때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믿을 때에만 저희가 그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더 그 헌신과 승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이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지혜가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더 큰 파워가 임하게 되셔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의 핍박과 압제와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저희를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모두 사라지고 심리 밖으로 도망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날이 임박해 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며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고 늘 예수 보혈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위에 어둠의 영의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또한 유혹이 있을 것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억압과 압제와 유혹을 저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조금이라도 넘어졌던 적이 있었다면 저희가 반드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성적인 죄와 죽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저 더러운 사단 마귀 영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공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제목 함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 늘 깨어 기도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저희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 보혈을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에 저 어둠의 사탄 마귀여 더러운 영들이 저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거듭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수원 영통 이응지역 하나님 어둠으로 물들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모두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그러한 성결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의 영들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이들이 나날이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교회 새벽과 아침에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늘 충만하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5월 4일 주님 사랑교회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